레위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화목제의 의미, 축복의 언약,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 초반에 크게 5가지 형태의 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제는 결국은 어떤 종교행위적 차원의 혹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율법이나 계명 차원의 그러한 제사 혹은 명령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산 제물로, 나라고 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의 영적 예배, 영적 제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내 밖에서 행하는 것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곧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족보를 잇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내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가성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마라의 쓴물로서의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과부로서의 신부가 비로소 신랑이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 안에서, 그게 바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7절의 완성인 거잖아요. 그죠? 자칼과 우네케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그때는 어느 때인 거냐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의 개념으로서의 진리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그 진리 복음과 하나가 될 때, 진리 복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옛사람, 내 밖에 거짓으로, 가상현실로, 꿈으로 세워져 있었던 가짜 나, 가짜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에, 그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 곧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 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사마리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의 생활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인터넷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무리 참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참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는 것,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교류하면서 나누고 이러한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얘기하는 저 지금 소위 말하는 건물 예배당,
저기서 저들이 드리는 그 온갖 형태의 그들의 표현을 빌려자고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 주일 성수, 금요철야 수요 예배, 이딴 것들, 이거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바로 예수가 말했던 그냥 종교적 행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은 아직 말씀 그리스도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알고 깨달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사의 의미라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5가지의 큰 틀에서의 제사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지만, 레위기 초반부에 그건 결국은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될 때에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화목제라고 하는 게 뭐냐? 화목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밖의 어떤 존재로서의 나를 대신하는 제물, 혹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90억 각자가 바로 화목제물이고,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며, 우리 각자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바로 그 화목제가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화목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긴데 1절부터 17절까지잖아요. 그죠? 근데 엑기스는 어디에 있냐면 3장 1절부터 2절에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CE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목제의 의미가 뭐냐? When you offer sacrifices to ask my blessing. 너희가 나의 복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낼 때 드려야 되는 제물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화목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가지 제와 그 제를 드릴 때에, 제를 행할 때에 드려지는 제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걸리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한글 문자 그대로만 곡표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샤머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성경에 복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원어의 복은 여러분들 개념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샤머니즘 개념의 복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국어에다가 원어 뜻을 끌고 가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개념으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믿지 뭘로 믿느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여기서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우리 언젠가 초창기에
그 창세기 강해를 다룰 때, 그러니까 최근에 끝난, 작년에 끝난 신창세기 강해 말고 그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블레싱에 대해서 정말로 상세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원어를 다 찾아가면서. 그때 그 블레싱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존재로 성별하는 것이 복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니?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존재라고 여겨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그리스도로. 그럼 그게 뭐냐? 이전까지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아파르, 그냥 먼지, 흙,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 죽은 시체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이 다 그런 상태예요. 첫 번째 상태는. 우리는 거기에서 건너온 자들이지만, 넘어왔지만, 그죠? 그런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육체로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그건 진짜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고 전부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 그 가짜 나, 선악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가 드러나니까.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게 진짜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가짜가 없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가짜가 없어지려면 그걸 만들어낸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눈이 내 밖에 가상현실을 만들어낸 거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원흉, 그건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머리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바로 내가 흠없고 점없는, 흠없고 점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선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이 율법 세계로부터, 이 가상 현실로부터, 이 저주의 바다로부터 건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상태를 흠없고 점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고 배웠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고 점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법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게 흠없고 점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이만큼의 노력이나 열심, 내 생각이 나를 흠없고 점없는 존재로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야 내가 흠없고 점없는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고, 그렇게 내가 흠없고 점없는 상태가 된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를 담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넘어가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곧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된 말씀의 아들로서의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 그게 흠없고 점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 이해되죠?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나도 말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예수께서 설명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올 때인데 바로 이때라 네가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그 물을 뿜어내는 내 강줄기의 근원이 되는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곧 말씀으로서의 생명 66권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생명나무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런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되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화목제가 행해지는 것이며 바로 내가 그 화목제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가 누구예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를 떠나서 그 남자가 자칼이잖아요. 그죠? 씨. 말씀으로서의 씨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여자. 나라고 하는 땅. 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비로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의 완성. 말씀을 담은 성전, 말씀 그리스도,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그러면 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해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동침. 신랑과 신부가 동침하면 그게 뭔 거예요? 바로 혼인잔치. 그죠? 그럼 혼인잔치를 하면 뭐를 해요? 당연히 잔치니까 잔치를 하죠. 그럼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과 포도주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잠시만요. 우리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땀을 흘려서 우리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안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매일매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잔치가 되고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혼인잔치의 삶,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왜 잔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 거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영생의 상태인 거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엉뚱한 땅을 경작을 해서
그거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서 땅의 소산을 얻어 그걸 먹어.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닌 가짜니까 먹어도 배고픔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게 되면 엉뚱한 남편과 엉뚱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잔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거기에서 흥을 내고 소잡고 양 잡아서 아무리 그 고기를 배불리 먹은들 배부르지 않다니까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안 돼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에서 그런 자들은 어두운 곳, 차가운 곳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리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를 왜 갈아요? 지들은 이전까지 땅의 양식이, 땅의 소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읽어서 그것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그런 착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 가상현실이 내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걸 양식 삼아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이고 그것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에 차 있고 자신들은 복음이 뭔지 안다고 확신에 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봤더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은 공갈빵이었던 거야. 엉뚱한 말이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이를 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입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원문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구할 때에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래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데 그 화목제사와 화목제물의 의미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슬픔이나 아픔이 아닌 환난이 아닌 그게 바로 장치라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 그렇게 돼서 말씀이라고 하는 부모를 떠나 나에게로 장가든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결혼한 바로 내가 화목 제 상태가 되는 거고 바로 그런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거고 그런 나는 매일매일을 내 신랑인 말씀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잔치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전까지는 엉뚱한 양식을 먹고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그 성경 66권 말씀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 실과를 양식 삼아 먹고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날마다 나에게 공급이 되는 하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뭐를 해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누어 먹는 떡과 포도주를 뭘로 비유를 해요? 내 살과 피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뒷부분의 장면을 보면 예수가 다나토스로 죽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 건져져서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에 의해 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생선이 그것을 먹고 함께 마시잖아요. 부활한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근데 그걸 누가 공급해 주냐면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구운 생선을 우리의 모형인 제자들한테 넘겨주죠. 그죠?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넘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살과 피는 결국 뭐를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는 결국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따로 있고 선악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제까지 선악나무로 세워져 있었던 엉뚱한 나무로 세워져 있었던 그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불에 태워져서 구워지면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 양식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형이에요. 그리고 화목제와 화목제물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One of the priests will put these pieces on the altar.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and send them up in smokes as a food offering with a smell that pleases me.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연기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지는 그 양식의 개념으로서의 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러한 양식의 제물로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제물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잖아요. 화목제물이 내가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바로 내가 화목제가 되는 거, 화목제인 거고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인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 이 레위기 3장 16절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그럼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형태도 없으시고 모양도 없으신데 아니 코가 있어서 그 향내를 맡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유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까지 땅적인 존재였다가 선악나무였다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밝히 드러나면 그게 바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향기로운 냄새,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그 냄새를 내는 화제로서의 음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고 하면, 근데 이게 번제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다루었던 번제하고도. 태우는 거. 그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수가 생선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불로 구워서 제자들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복의 의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여전히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여러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밖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3장 17절처럼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기를 피와 함께 먹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로서,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내 밖에 계속 세워두고 선악나무로, 형체로 바라보고 있고 형상화시키고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고기를 피와 함께 피채로 먹는 거다. 그럼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